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두 남녀가 사랑에 빠져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헤어지기 싫어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피안의 세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달려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셔서 또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아가서 이 말씀은요 7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인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과 술람미라고 하는 것은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의 남성형 명사와 여성형 명사로서 사실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평강의 왕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 여러분 믿습니까? 네, 바로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술람미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요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 노래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의 노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그 성도 안에 속하였대요.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답니다. 믿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얼마나 흐뭇하시고 얼마나 행복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노래입니까? 그러면서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속하여 있는데 그 성도가 우리 주님을 사모한대요.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하페츠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로 쓰일 때 흔들다, 즐기다, 기뻐하다, 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이 사실로 인하여 늘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주님의 사랑을 원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한 주간 삶은 어땠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요?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저 사람은 저런 대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저 사람은 저런 대로 문제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문제 없는 사람들은요 딱 한 장소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공동묘지. 그렇지요. 공동묘지요. 공동묘지 또는 납골당, 수목장 이런 데 가면은 문제 없는 분들 다 거기 모여있어요. 아무 말도 없고요.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고요.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않고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천국에 가서 사는 그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 개 아주 미천하란 말이죠. 미천한 짐승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기회 미천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다가
있는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복되다 그런 말씀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웃사랑 실천요강 네 번째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이웃이 되어주신 강도 만난 우리들을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강도에게 유린당하였던 전 존재를 예수님의 전 존재를 바쳐 사랑하심으로 빼내셔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물론 그 다 이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이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가 진짜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모한다는 것은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냐 이거죠. 첫 번째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남녀가 좋아해가지고 결혼하지만 딱 결혼하는 건데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돼요. 시집가기 전에 장가가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 먹고 마시고 옷도 지네들이 다 빨아입었나요? 다 부모님이 해주는 거 그거 그냥 널널하게 편안하게 살았지만 딱 결혼을 해서 나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할래요 하고서 막상 결혼을 했는데 어때요? 아주 젊은이들 결혼하고 나서 그 카톡에다가 이렇게 매일 자기들이 이제 그 좋아하는 글귀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는 죽을 맛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 신부가 왜 죽을 맛이다 그럴까요? 공부 끝나고 직장 들어가고 이제 아기 낳고 살림하랴 직장 다니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만 가지고 먹고 살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삶이 너무 고단해서 죽을 맛이야 오죽하면 그렇게 써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냥 사랑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반드시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 존재를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요, 신부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성도야,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리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호도원으로 가서 호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령꽃이 피었는지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어디로 초청을 해요? 일할 걸 잔뜩 있는 들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해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미국을 얻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시 문제 해결받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믿을수록 십자가에 들어가라 그러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지, 이게 보통 그냥 힘든 게 믿을수록 그냥 힘든 것 같아가지고 에라 자신감 없다 그러고서 떠나가는 이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들러가서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머물고 있었던 안식처인, 내가 이렇게 안정감 있게 거처를 삼고 있었던 집에서 떠나서 일할 거가 잔뜩 있는 들로, 광야를 말하는 거거든요. 광야로 가서 이제 거기 어떤 동네에 머물면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이 삶이 편안할까요? 고달플까요? 고달픈 겁니다. 고달픈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한 시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래요. 아우,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냥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어느 분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얼마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지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 진짜 연애에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아침에 새벽 시간에 보자 그러면은 또 고단하다고 싶어가지고 아 싫어 나 새벽 시간이면 더 자래 이래요? 막 사랑이 불탈 때 말이에요. 한 60대고 70대고 80대나 살다가 널널해가지고 감정이 식어든 그때 말고 사랑이 막 불타 있는데 아 종경씨 우리 만납시다. 어? 자 정인영 씨가 청춘 남녀가 말이죠. 우리 아침에 만납시다. 난 새벽 6시에 당신 얼굴 보고 싶던데 싫어 너 피곤해 나 잠 더 자야 돼 이럴까요? 잠이 없는 것처럼 시집이 딱 되고 알았다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시간에 개념도 없는 거예요. 밤에 만납시다 그런다 그래서 오히려 또 밤을 더 좋아할걸요? 분위기 있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막연하고 수상적인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실제적인 겁니다. 남녀간의 사랑에 빠져있는 것처럼 자 부모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어때요? 그 아침밥 새벽밥 눈이 비고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새우해주는 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단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다시 잘 망서 일찍 일어나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 고단하고 힘든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으스러져라 부서져라 하면서도요 고단하지만 고단한 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강렬한 힘이 그 환경을 상황을 육체의 고단함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 혼자 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신랑과 신부가 함께라면 광야도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 불속이라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이 세상 이 축복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요 사랑의 장소일 거예요. 광야이지만 정말 수고를 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여러분 그곳은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함께 유숙하면서 동거하면서 동행하면서 동락하기 때문에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정말 주님과 연애에 빠졌는지 오늘 시간 한번 스스로 채점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횟수는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 내 사랑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남편이 가족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 그토록 하루 종일 수고하지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아내에 다 맡기면 어떻게 쓰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물질을 향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한테 뭐 하나 해드리는 거 벌벌벌 아까워하고 다 내가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없다고 주님한테 아무것도 말로는 사랑한다고 막 유창하게 그냥 아주 청산유수처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용처를 한번 보세요. 그 사용처를 보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증명일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점점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무디어지고 첫사랑의 감격도 없어지고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막 물질이 생기면 아깝한 거 뭐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무슨 뭐 11조를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전부를 바쳤습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11조 때문에 뭐 그냥 뭐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은 자연히 가결이 있는 거에 드리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내 딸아이에게, 내 아들에게 뭐 사주고 싶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 자체를 보면서 즐기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가족이 즐거워하는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 고단함도 피로도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쓸 거 다 쓰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인색하고 아깝고 하다면 아직 여러분은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진짜 연합이 되어져서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구나, 주님이 감격하실 만큼의 그런 분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다들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예배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는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나를 만나주시니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의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이 마음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나서요, 빨리빨리 또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라는가 아직 그냥 또 주저앉고 또 삐딱하게 옆길로 가고, 그러니까는요, 그 구원 받도록 그들의 영혼이 자라가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전도에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오직 순의 전도자로서 막 올인을 하고 이랬다면 자랑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는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 죽을 때에도 앞장서서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어떤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도 중에, 여러 사도들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이 회원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된 것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박수를 치고 남들이 칭찬을 해주고 대단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런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어떻게 이렇게 전심으로 당신의 전 존재를 바쳐 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된 것은 내 어떤 능력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충성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 존재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것에 나는 응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원천교회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부음받아져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칭송 앞에서도 우리가 작은 일 하는데 남들이 볼 때 내가 안 하는 일하면 귀하게 보이잖아요. 칭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일 앞에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것이며, 이 칭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
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도 인정을 하지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많은 선진들이 주님을 섬겼고 우리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생애들을 마치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지금 21세기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전에도 믿음의 선진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그 주님이 주의 권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입혀져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될 때까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대하시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 본문 말씀 자 12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들로 초대를 하고 있죠. 광야로. 그리고 그곳에서 유숙하자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광야 같은 땅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동행하는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룰을 나가 그냥 편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지금 일할 때예요. 일찍 일어나서 꽃술이 퍼졌는지 포도봄이 돋았는지 여러 가지 살펴야 한단 말이에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친 들로 데려가서 저에게 포도원을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일터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놀러 온 것도 아니고 꿈꾸러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잠자러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을 보내셨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그곳에서 거기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들로 가서 유숙하며 그 포도원이 웃었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막연하신 주님을 정말 여러분이 삶 속에서 현장에서 진짜 살아계시구나. 정말 헐리시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이구나. 라고 경험하시고 싶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지는 일일까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자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묻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자고 해서 전도를 갔습니까? 전도하러 가자고 해서 전도를 하셨어요? 맨 초기서부터요. 거슬러 올라가서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1년 동안을 쭉 전체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1년 딱 하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도 갑시다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딴소리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갖고 친히 감동하셔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목회자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추억이 있지요. 와 진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어디 가서? 들로 가서 유숙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은요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다 지금 전철로 가자 길거리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는 어떤 현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전도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직장을 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전도하는 일에 스폰서가 되어야 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지금 목회자의 삶은 어떠한지 전혀,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여러분 그런 무관심한 상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다면 너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너에게 형통한 삶을 주었고 문제없이 잘 승승장구하게 거친 소리 없이 잘 제거해주는데 너만 위해서 살아니라고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꼭 저 전도를 밖에 나가서만 전도하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돈을 버는 재주를 주신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교회를 세운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방에 나가서 전사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뒤에서는 총알과 총탄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그냥 자기 나는 전도의 의사가 없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공개해주고 또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은 몸으로 봉사해주고 몸이 연약한 분들은 돈도 없고 몸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분들은 전도하는 그 시간 집에서라도 기도하는 일로 그 일에 협력을 하고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선수들 축구 경기 할 때도 보세요. 미드필드? 그 지역을 맡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공격수가 있고 또 골을 차는 골키퍼가 있고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코치가 있고 그리고 또 감독이 있고 여러분 구역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원천 교회가 규모가 크고 작은의 사이즈는 어디에 있느냐면 어떤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동참하고 있느냐에 그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 교회에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이고 여러분은 그 일에 함께 공역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지 어떤 일은 물질로 지금 우리 전도지가 다 떨어졌어요. 이 계속 그냥 하니까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지난번 광화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형제분이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건너지를 않고 계속 옆에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감동이 있었나 봐요. 건너가지를 못하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그러면서 이렇게 듣더니만 나중에 제 손을 꼭 잡고 이러고서는 건너가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그냥 우유 사가지고 가시다가 그 우유를 우리 학생들 손에 들려줘가지고 우유 주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음료수를 갖다 주는 분도 계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에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책망하실 게 없었어요. 그 교회를 적은 능력, 부러울 만한 것,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새로운 너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전도하고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수고하는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사랑에 젖붙임 바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혼자 보내지 않고 우리가 함께 불러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너는 그냥 순종만 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면 더 자고 싶지만 좀 일어나.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하면 함께 가자.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핍박할지라도 비아냥거릴지라도 조롱하고 조소할지라도 내가 당한 고난보다 네가 당한 고난이 크겠니? 주인이 아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당한 것만큼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자존심 당할 거 없어. 왠 줄 알아? 너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증거하는 너희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거니까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어떤 동료로든지 주님의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도 못하겠고 전도하는 일도 못하겠으면 여러분의 월급에서 소중한 것이지만 전도지 그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 20만원 5천장이면 20만원이 한 번 뽑는데 전도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거 내가 몇 번 정말
못한다면 한 번이라도 내가 그건 못하겠다, 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이분들은 하나님이 다 형편을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용기도 없고 숫기도 없고 도저히 못 가겠어요. 저는 막 죽는 것 같아요. 도저히 못 가요. 그 대신 주님, 이곳에서 오늘 지금 나가서 목사님과 전도팀들이 기도할 텐데, 우리 또 광화문에서 목요일마다 우리 학생들이 기도할 텐데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임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그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시고 우리가 고난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억지 여기고 멸시하고 하는, 여러분, 그때에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실수, 내 욕심, 내가 탐심과 탐욕 때문에 일 저질러 놓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복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는데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 위가 강하여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깨뜨려버린 이것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디서 미련해서 그랬을 때는 주님이 허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지 철저히 회개하게 되면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눕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나대게 하시는 애매하게 당하는, 나는 죄가 없는데 실수한 게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아닌지 잘 분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님 가시길 예수의 생명이 내게서 끝임바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내 기쁨은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감내하며 기쁨으로 여기며 잘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모하게 되는데, 세 번째 어떠한 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자, 여기 같이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합판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합판절과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문 앞에서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를 받으시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려니와 내가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놓은 곳이시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과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합판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뿌리의 모양이요, 그 사람 인체의 하반부와 같대요. 그래서 이것을 먹게 되면은 임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이 합판체를 주고 태어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요셉. 이 라헬이 아기를 못 가졌잖아요. 근데 루벤이 나가서 이 합판체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레아가 조건부로다가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라헬이요, 이 합판체를 통해 아기를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마취제라든가 흥분제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낸다. 즉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된 합판체뿐만 아니라 그 문 앞에는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 어때요? 열매가 맺혀지겠죠. 자,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게 되면 어때요?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야 절대 주님은 거기 관심이 없으세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무가 오래됐는데 이건 관상수도 아니고 이게 관상수도 아니고 유실수인데요. 햇수만 오래돼가지고 막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렇지요? 유실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관상수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즐기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해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셨어요? 정말 누가 들어야 할 일이라구나 라고 생각이 되셨나요? 뜨끔하셨나요? 정말 요즘 하루하루요 저녁에 가만히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마치 뜨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뜨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 오늘은 내가 또 이런 부지불식하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야, 나의 의를 드러냈구나. 여러분들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이걸 일깨워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두 분, 아 정말 맞아, 진짜 그랬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동생 중에 이해가 안 된대요. 똑같이 자라는데 동생은 왜 이렇게 그러는지 정말 그 주초도 막 주초하는 모습 또 과거에 막 못되게 했던 모습이 막 잔상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막 존재감이 생겨가지고 잘 신뢰할 수 없대요. 근데 이분은요 정말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막 큰 교회를 짓는데 기여도 하신 분이에요. 장로님이시고.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도 막 자녀들을 위해서도 막 충성봉사하시고 막 헌신하시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막 이러니까요 막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너무 자기가 막 정죄감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형제님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아우님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아우님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형제님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나는 너와 상관없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왜? 그 동생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알기 때문에 세리와 같이 너무 영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도 회개를 해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옛날만 생각하면서 내 동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참사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우리 주님은 가장 질색하시고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 나는 오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문제에 자기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권면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 신앙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게 있으면 자기 위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찔림을 받는 시간이고 찔림만 갖고 가게 되면 시험이 들어요. 그 문제를 놓고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다시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용납하여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
유일배석인 것 한 번으로 족하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입술로 지었던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우리의 손과 발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하여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주님은 기쁘시고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결론적으로 이웃사랑 실천 요한 5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헛된 욕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제 오직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만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주님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